2025년 5월 11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예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2절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오라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민족, 그리고 홍콩 엘림교회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는 오늘의 혼란과 분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국 땅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이 시대의 어둠과 두려움 앞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했던 마음,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기도보다 불평과 원망이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모든 두려움과 불신, 분열과 미움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화해,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 땅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사랑,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분별력과 겸손을 부어주시고 국민 모두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홍콩 엘림교회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시대의 부흥의 통로,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 우리의 민족과 교회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인데 우리 22절부터 봉독하십시다.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마. 내게 있는 향유 가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주신 사랑 새겨놓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마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우리 함께 주셨습니다. 그중 일부를 저희 구별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고 내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평생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공예배로 온 교회가 한 형제자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모여 정성을 준비한 것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한데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되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또 태도로 우리의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또 우리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헌신함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되고 귀한 우리 하나님 아들 딸들로 다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땅끝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이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약속하고 파송한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인데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 있는 힘을 다해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신 나가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미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간 기도처럼 하나님 복받는 하나님 축복하신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홍콩 열림교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애찬 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의 가정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이상원, 임윤정 집사 동근이 가정 홍콩 생활 동안에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동근이 앞길을 열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펼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받고 쓰임받는 이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곧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찬은 우리 주님께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또 늘 우리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또 확인하게 하시고 성찬을 나눌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세상의 어떤 그 식탁에 초대받아서 높은 자리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음식 잘 먹고 좋은 교제를 나눠도 우리가 굉장히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가진 이 성찬은 온전히 우리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주님께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 앞에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말씀 받들어 여러분 가운데 떡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 말씀 받들어 여러분 가운데 잔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절 3절 계속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받으셔서 나중에 다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울고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못 받으신 분 조금만 표시해 주십시오. 사절 합니다. 만가지 은혜를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이런 받으신 떡과 잔을 같이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여러분 가져가셔도 되고 나가실 때 나중에 뒤에 수거함에 두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주일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지난주 행사 때문에 이번 주로 연기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 번 광고한 내용들인데 영화부 유치부 성경학교 관련된 내용들 관심 가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사진 촬영 오늘 예정된 시간대로 사진 촬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나온 거 보시고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딤섬타임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 박완기 선생님께 말씀하시면 되겠고 오시면 우리 교우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만나서 잠시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편안하고 부담 없는 그런 시간이니까 청년들도 좋고 우리 청장년들 그 위에 어른들까지 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정부 필요한 서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상 나눔책 받아가시길 바라고 정규현 수련회 날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예 비전 트립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하연 자매가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결혼한 자매들, 청년들이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정된 우리 커플들이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가정들 더 많이 생기도록 또 격려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찬헌금은 임윤정 집사님 가정에서 그동안 홍콩 생활 은혜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찬헌금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찬헌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늘 참 풍성한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축복송 같이 한번 하실까요? 은혜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우리 비전하우스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초등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수고하셨고 예, 수고한 양반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네. 오늘 결혼의 비밀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아비들아 였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혹은 또 남편들아 그렇게 부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자녀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들의 어떤 성경적 태도, 자세, 또 페어렌팅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눴는데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부부간에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그게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자신이 별로 없어요. 훌륭한 남편이 잘 못 됩니다. 못 되고 훌륭한 아버지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전에 어떤 그 40대 초반 부목사님이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십니까?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신만만하구나. 조금만 더 지나봐라.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전에 어떤 사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이부자리하고 베개하고 다 해가지고 교회 가서 자겠다고 가신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가시겠다고. 왜냐하면 나는 강대상에 있는 우리 남편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집에 있는 남편보다도 강대상에 설교하는 대로만 하는 그런 남편 너무 좋아서 강대상 올라간다고 했던 그 우스개가 있어요. 이제 우리 강대상 좁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족하지만 그래도 늘 성경적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계약이 어떻게 됐냐 그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혼인 계약, 혼인 언약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언약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었지? 말은 한마디지만 그것이 포함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인 언약을 다시 한번 체크하자 그런 쪽으로 마지막 결론 되겠고 결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 나온 내용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상 중에 하나가 언약 사상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의 말을 온전히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중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내에 대해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14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언약한 아내로 돼. 그때 부인들에게 나쁜 짓을 한 남편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 언약을 지켜라. 그런 내용이에요. 언약은, 결혼 언약은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두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맺는 바로 그런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언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 체결한다는 단어 동사를 쓰지 않고 언약을 벤다 그런 뜻으로 자른다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짐승을 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언약에는 희생이 필요하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헌신이 필요하다. 약속할 땐 잘하죠. 근데 좋을 땐 좋지만 나중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큼 언약에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언약대로 되지 않을 때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쪼개진 짐승처럼 그 언약에 저주가 있다.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고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하셔서 흘리신 피요 주신 그 살입니다. 주님이 쪼개주신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우리 성찬에
나타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약간 단체적인 민족적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더니 본문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 처음에 태초에 결혼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내를 하와를 데리고 오시고 난 다음에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도 그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무엇에 대한 계신고 하니까, 무엇에 대한 비밀인고 하니까, 비밀이라는 드러내는 거잖아요. 무엇에 대한 계신고 하니까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 속에 있는 그 깊숙한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결혼이다.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교회를 안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먼저 여기 결혼 관련돼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보면요. 먼저 그 남자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모를 떠나.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별도의 가족 단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배우자에 대한 것보다 그것이 더 강해서는 안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셔요. 부모를 떠나 세퍼레이션. 그 다음에 아내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합하여. 반딩, 합한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의지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나의 아내, 나의 남편과 영원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그 마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합하여.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따라 합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원네스,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육체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적인 친밀함으로 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됨과 관련된 그 기쁨을 서로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혜들을 또 우리가 개발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부끄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약한 부분들 투명하게 서로 다 나누는 겁니다. 자기의 좌절들, 실패들, 실망들, 그래서 그 서로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는 겁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서로 보면서 기대하고 서로 세워줄 때 그 친밀감, 인티머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관계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과 그대로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기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떠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떠나서 합하여 교회와 합하신 거예요.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겁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살인이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약함들이 있어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야, 그거는 부끄럽다. 야, 그거밖에 안 되나? 이게 우리 주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는 영적 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또 결혼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그 내용들을 알게 되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거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숨겨놔서 남들 너희는 모르지. 이게 비밀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알게 되는 바로 그 소재, 그 밑에 그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바로 그런 부분이 바로 비밀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계시하셨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시지만은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혼자 살도록 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또 이것은 특별한 선물이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키우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영적으로도 그대로 다 연결되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영적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케 하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어요. 그것으로 서로의 부족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온전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주셨고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건데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는 문제들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암초들을 만날 때가 있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뭔가 하면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괜히 막 시끄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끄럽게 되면 좀 불안하고 시끄럽게 되는 것 자체가 또 두려운 거예요. 회피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경우겠죠. 그리고 또 말을 하긴 하는데 딱 바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은 선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뒤로 돌려서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상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시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도록 생기는 문제들인데 발전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 방어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고 나도 감정이 있지만 상대도 감정이 있는데 상대 감정을 우리가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거는 잘 챙기지만은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말은 해도 마음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게 이제 소통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결혼했으니까 당신 남편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당신이 아내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소통과 관련된 그런 부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몇 가지 강론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있죠. 근데 또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자녀를 그렇게 하여 생산하고 또 번창하게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선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는 거기에 냉감한 그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남편일 경우도 있겠고 또 부인일 수도 있겠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과거에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쓸데없는 죄책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요.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상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좀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영상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그는 하나의 판타지 같은 것들인데 그 현실로 오해하기 시작하면 불륜으로 빠질 가능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많이 바빠요. 힘든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 한데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가정 생활을 위한 시간, 가정을 위한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리저브 해 놓아야 되는 것들을 반드시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그것까지 안 해도 되는 일에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무 오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늘 비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건데 그걸 다른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피곤합니다. 때로는 상대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거나 혹은 또 어떤 거절 같은 것 이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 없어도 되는지 보자 하고 오히려 상대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의도들로 말미암은 행동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아내의 몸은 아내의 것만이 아니고 남편의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도 남편만의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소통의 문제, 또는 성적인 문제, 혹은 또 의견이 늘 대립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무조건 교회는 가야 돼. 그건 너무 대한민국의 좀 왜곡된 신앙생활의 형태야. 주일날 집에 쉬면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지. 이게 부딪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이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키워야 돼. 아니야. 자유롭게 해야 돼. 절대로 외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 맞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는 또 그걸 핑계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야. 삶의 활력소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면 절대 우리 집에 술은 안 돼. 근데 술 한잔 하면 몸이 좋대. 뭐 그런 것들과 신앙인의 가정에도 그게 부딪힐 때가 있는 겁니다. 당신 친구들이 이제 좀 정리하면 좋겠다고. 왜 그래요? 걔들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는 것도 걔들이 뒤에서 저 아가씨가 좋아 결혼해서 결혼한 거야. 뭐 핑계 대려고 하면 말을 돌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낙태는 살인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스피릿으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의견 차이들 또 이 분명한 각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혼이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언약이 위협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들 아주 참 결혼에 중요하죠. 요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산업 시대를 넘어섰다고 합니까? 어쨌든 뭐 포스트 뭐 이런 시대다 보니까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경우들이 다반사고 또 여성이 더 주도적으로 재정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형제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누가 돈을 벌 건가 또는 누가 그러면 이 컨트롤 파워를 가지고 재정 관리를 할 것인가. 뭐 헌금은 교회 헌금은 얼마나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이건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아니면 더 해야 돼. 이것 때문에도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고. 재정이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 아닌데 축복이 되도록 함 주신 재정인데 자칫 관리가 잘 안 되면 암초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껴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늘 합니다. 하지만은 이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하게 지나친 집착은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늘 돌아봐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고 이 재정은 늘 민감합니다. 근데요 또 어떤 경우는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역할에 혼돈이 있을 때 가정에 암초가 오기도 합니다. 남편 리더십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럼 부인이 자칫하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좀 리더십을 당신이 가져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좀 재정적인 책임 좀 져보라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경우에 당신 내려야 될 결정인데 왜 못하냐고 좀 약하게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특별히 부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의 불편함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우리 부인은 너무 성질이 좀 고집스럽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안 돼요. 뭐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편안하게 말하면 되는데 꼭
콕 뒤에 하나 꼬집어서 말하고 지나가면 될 건데 또 뒤통수 한번 치고 지나간다고 이제 뭐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이런 뭐랍니까?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에서 이 역할 혼동이 되고 나면 그 서로에 대한 비난의 재료가 되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 모든 형제들은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남자들은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스스로 그게 있기를 원하잖아요. 부인은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자매들은 안정감을 원하죠, 주로. 그래, 사랑받을 때 가장 안정받는단 말입니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존경할 때, 부인이 존중해 줄 때 자기의 소중함을 또 남편들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도 말씀에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할 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 또 남편에게는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듯이 사랑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라. 오늘 읽었더니 본문의 제일 뒷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에 따라 하십시다.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남편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가정에는 사랑과 존경 두 가지가 두 날개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채워지지 않아 할 때 위협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위협은 뭔가 하면요, 결혼을 통해서 어떤 그 보상심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할 때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결혼하면 상대를 통해 채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게 다 안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게 쓴뿌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뭐 자매들 같은 경우 결혼할 때 무조건 사랑받을 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죠.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될 가능성도 있고, 이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외롭지 않고 뭔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어떤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로, 하나님께 물론 선물 주시지만요, 그게 마치 매직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안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이게 위협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서로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면 드디어 우리 집이 깨끗해지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예. 근데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채워지잖아요. 아, 이거였어.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낼 수 없지. 내 젊음을 이렇게 다 보낼 수 없지.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했었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는구나. 저 너무 고집이 세요. 요즘이야 뭐 쉽게 이혼할 수 있으니까 뭐 괜찮아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혼은 우리 성경에서도 모세에게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까 그때 결혼 관계 안에서 너무나도 학대받는 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혼을 하지 마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걸 그대로 그 가정에 묻고 났을 경우 부인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너희가 악함으로 인하여 이혼을 허용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지게 됩니다. 있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너무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간음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의 분명한 사유 중 하나는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이혼과 관련하여 어떤 수속이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대는 또 그런 걸 떠나서 나는 내 마음이 좀 안 드니까 힘드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생각할 가능성이 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아이들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 사람 같이 붙어 사는 거 원치 않을 거라고. 애들이 늘 긴장하니까 차라리 애들 마음 편하게 해주자. 뭐 그렇지 않죠. 아이들 마음 편해질 수가 없겠지만은요. 장래에 대한 이미 기대를 다 접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결혼은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한 제도인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가지고 계시는,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되는 그 관계를 드러내는 비밀스러운 제도다는 그런 말씀을 이미 우리 앞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 결혼 그냥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고 둘은 다 동등한 거야 어떤 거야 뭐 이렇게 나가는 보통 일반적인 걸 떠나서 우리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남편도 또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도 권위가 있으나 그 위에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기꺼이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에 주신 그 영적 권위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과 피를 나눈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수 있는 바로 그 관계가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신 것처럼 사심 없이 아내의 필요를 위하여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위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는 그걸 다 드러내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과 교회, 그래서 여기 결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지만은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3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남편을 통해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게 하는 게 결혼 제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또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바로 아내를 통하여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느끼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늘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그래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아내 되신 분들은 안정감을 누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시는 말씀이 가정 안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이익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봐라. 마찬가지로 그는 가정 안에 부부 안에 똑같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가정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자기의 이익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아보라.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적어오긴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뭐 찾아보면 일반 책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런 방법론적인 그런 것들인데요. 한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내 되신 분들은 좀 그 남편에 대해서 조금은 감탄해 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남편의 성격도 삐딱거린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좋은 성격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칭찬해 주고 당신이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다 뭐 대단한 능력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확신시켜주고 남편이 가정에 대해서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인정해주는 그게 참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의 남편은 성문에서 존경을 받으며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으리라. 어디 갔는데 뒤에서 부인이 딱 백업을 해주는데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밀어주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잠언 3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집에 오면 뭔가 그 집의 분위기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아내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참 좀 중요하겠죠. 쉽진 않겠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제일 뒤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녀는 집안일을 돌보고 게으름의 떡을 먹지 아니하니라. 혹시 여기 에어컨이 있으면 또 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남편의 직업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거기서 잘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을 배워놓는 게 좋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활동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고 가능하면 그 부분에 같이 능숙해지면 좋다.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할 수 있는 매력을 개발하라. 존경받을 수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개발하라.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 늘 뭐 외모는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아름다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적절하고 센스 있는 드레스 같은 것도 신경을 조금 쓰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남편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부인이 여보 괜찮아 하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모습들 보여줄 때 아주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하니까 잠언 3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힘과 위엄을 입었고 여성인데 아주 힘과 위엄을 입은 여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웃으며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남편의 성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남편에게 잘 반응하는 부인이 되라. 그것도 나누라. 부인으로서 필요한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남편에게 그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고 또 그 남편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부족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가정생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멘토들이나 도움말들도 여러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고귀한 품성을 지닌 아내를 누가 찾을 수 있겠느냐. 그는 보석보다 훨씬 귀하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값진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남편이다. 그는 평생에게 남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가져준 남편이다. 잠언 3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리스트 같은 걸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남편의 경우에도 이런저런 내용들이 참 많겠죠. 여성의 특징들을 우리가 아니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타치하고 또 작지만은 정성이 담긴 그런 선물들이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참 저도 선물 잘 못합니다. 그런 말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런 것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들이신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애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표현을 하라는 거지. 표현을 하라는 건데 이 부분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통하라. 이게요. 자기 느낌이 전달되도록 말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은 마음이 안 다가와요. 말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그래야지 마음이 안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진심으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듣고 말해주고 부인이 다 잘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몇 가지는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라는 그런 조언들도 있더라고요. 잔소리는 뭐가 잔소리인가 하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잔소리는 맞는 말을 사가지 없이 하는 게 잔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지만 사가지 있게 하고. 근데 그 잔소리보다는 그 좀 더 좋은 말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다 저렇다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그건 정보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말이 공감이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 공감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공감이 좋은데 공감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공감보다 더 강력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설거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뭐 설거지는 뭐 집에 일하는 아줌마 있는데요. 뭐 이러면 할 말이 없고 그러나 적용할 수 있겠죠. 각자에게. 너희 입에서 더러운 말이 하나도 나오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말만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다 기억 못할 겁니다. 저도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정리해서 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또 솔직해야 되죠. 숨기는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나 활동에 대해서 다 부인이 다 알도록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정직한 대답은 입술에 입맞춤 하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24장 26절에.
그리고 재정적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마다 열심히 힘쓰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가족에게 못하면 안 되겠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믿지 아니한 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뭐죠? 헌신, 커미트먼트가 필요하다. 부인만을 위한 시간 좀 가지라. 그리고 부인에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가 헌신한다는 그런 뜻을 많이 표현해 줘라. 그런 내용들도 제가 쭉 읽었던 책들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결혼은 언약이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 진행해 나가다가 살다가 생기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럼 그 결혼 언약은 아주 짧습니다. 그 짧지만은 그 안에 포함된 많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결혼 언약 속에는요, 이혼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혼도 선택사항으로 들어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언약할 때 그 언약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내가 상대의 잘못은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상대의 잘못은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이 있지만은 당신은 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집과 재물은 부모로부터 상속하지만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부인은 하나님이 주신, 남편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 결혼 언약 속에 있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 결혼 안에서 이런저런 이건 내 권리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권리는 결혼 안에서의 모든 권리는 이미 우리 주님께 다 양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값으로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 된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 부인이 남편이 나한테 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나의 정체성은 나의 가치는 오직 예수 안에 있지 비록 남편이 비록 아내가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도 내 인생이 값어치 없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대의 변화보다도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결혼 언약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말을 일일이 하나 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또 결혼할 때는요. 개인과 개인의 결혼이지만 가족과 가족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부모와 관련된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해라. 대가족 관계, 넓은 가족 관계를 돈독하게 해라. 뭐 결혼했으니까 이제 우리 부모를 떠났으니까 우리끼리만 잘 살지 뭐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너희만 잘 살면 되지 뭐. 하지만 캐시를 갖다 드리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서프라이즈 하도록 만들어드린 그걸 한번 해봐라. 그럴 때 저 상대가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싶어서 그것이 자기를 존중하는 행위로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배우자의 가족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건 우리가 결혼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비현실적인 기대가 뭔지 여러분 결혼 언약 속에 비현실적 기대는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남편이 재벌 회장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늘 나이가 80, 90 될 때까지도 건강하고 100m를 12초에 뛰고 뭐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나의 아내나 나의 배우자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 주신다. 이걸 우리 꼭 믿어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실 수 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저리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계획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언약입니다. 결혼은 언약인데 언약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 언약은 감정이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언약을 지킬 때 언약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라. 예수의 타치를 받게 하라. 또 우리 남편이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데 바로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당당하심처럼 당당한 남편을 우리가 만들기 원하면 아내가 할 수 있다.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뭡니까? 희생과 헌신은 감정이 아니라 늘 사실에 기반하는 겁니다. 서로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언약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신 데는 결혼식이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집입니다.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갈수록 더 넘치는 기쁨이 있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서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거듭는하다 우리 집 즐거운 2절 넘어갑니다.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 3절 넘어갑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 결혼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나누었지만은 여러분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붙잡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결혼 관계가 더 든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생각할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가 나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주여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남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편 대신 형제들이 그렇게 할 때 이 가정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의 사고방식은 아주 같은 형제, 남편에 대해서 쉽게 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가정에서 드러내므로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가정 속에 그대로 다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는 결혼 언약을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들을 가지십시다. 말씀이 주장하고
은혜가 주장하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이런 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 가지만 붙들고 한 가지라도 붙들고 실천할 때 어마어마한 우리 주님의 그 선물이 언약을 지킨 자에게 주신 선물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그 비밀스러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설지어다. 아멘.